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일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방송마다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고 또 지역 곳곳에서 각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또 유세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6월 3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각 후보들은 자기 자신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노라,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노라, 희망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노라,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제 TV 토론도 벌써 2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고요. 또 매번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가 뭐 앞섰느니 또 뒤섰느니 따라가고 있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TV 토론 같은 것을 하면서 이미지라든지 또 말솜씨, 심지어는 표정을 연습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다 어떤 보좌관들이 짜고 다 읽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또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수위까지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참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물론 공약도 보지만 겉모습을 보고 또 말솜씨도 보고 인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런 지도자와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에는 사장 또 회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가정과 교회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스펙을 봅니다. 세상은 그들의 능력 또 말솜씨, 또 외모, 학벌, 또 배경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일꾼을 찾으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전체를 다 읽으셨는데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초대 왕으로 뽑혔던 이 사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외모도 뛰어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대조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뭐 기준이 다윗만 향한 것은 아닙니다. 뭐 사무엘에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또 세우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또 세우시는가에 대한 기준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일꾼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게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초대왕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뭐 1절 말씀 좀 긴데요. 이 사울이 버림을 당하자
사무엘이요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무엘이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의 어떤 사역적인 책임감 때문에 슬퍼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울의 실패는 곧 자신의 사역의 실패처럼 여겨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내 결과, 내가 그 부모로서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자책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뭐 저도 그래요. 목회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도 사울이 폐위를 당하고,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을 듣고서, 내가 그를 세웠는데 하면서 사울의 실패가 마치 자신의 사역의 실패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과의 인간적인 정과 기대 때문에 슬퍼했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외적으로나 능력 면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아주 겸손함으로 왕의 지위를 잘 감당했어요. 어쨌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인간적인 애정과 또 나라를 잘 이끌어 주리라는 소박한 기대를 품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랐고 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소망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백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버림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슬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와 장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아서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또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았다가 또 국무총리도 또 다른 이유로서 또 탄핵을 당하고 또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맡았다가 또 그가 또 탄핵을 당할까봐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밑에 이제 교육부 차장이 지금 그래가지고 대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간단히 대통령 대행도 힘든데 대통령 대행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주호 무슨 그런 분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 온 국민이 지금 어쨌든 지도자의 공백 상태에 있고 또 차기 지도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울질 속에서 지금 이 세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예비 선거, 그죠? 예비 선거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예, 이제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리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큰 혼란과 슬픔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이 버리심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도 이러한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손실 때문에 우리는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요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의 사망을 들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배우자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또 배신, 또 이별, 또 사랑하는 자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사무엘도 사울과의 관계 또 그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했던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의 상실에서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슬픔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슬퍼하게 됩니다. 뭐 진학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직장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 또 결혼 생활도, 또 자녀들도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책과 후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실패와 또 관계의 단절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후회를 불러오게 되고 슬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은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아까 조금 아까 읽었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사울 이후에 차기 왕을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찾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멘하고 찾아가면 좋겠지만 사무엘은 또 다른 슬픔과는 또 다른 한 종류의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즉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좀 전에는 슬픔이 있었는데 이제 슬픔에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이제 감정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사울을 두려워했는가? 첫 번째는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그런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향을 가진, 겉으로는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내심 불편함과 사무엘에 대한 반발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예전에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탐하는 사울에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책망을 한 사무엘에 대해서 아마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울 왕이 자신이 폐위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사울에게 어떤 물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무엘에게 있었고, 그러한 생각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왕에게 현재 있는 왕과 상의 없이 몰래 기름을 붓는 일은 반역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당시 정치, 사회 구조에서 명백한 반역행위로,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반역자로 낙인을 찍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또 세 번째,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고 불안정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사무엘은 이 일을 순종함에 더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반응,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을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나의 왕을 세우라, 뭐 내가 선택하는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 사무엘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 참 중요하지요. 그죠?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여러분 배려하면 여러분 가정도 평안해지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평안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배려가 뭡니까? 배려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예, 운전하다가 앞에 사람이 막 신호도 어기고 막 가요. 폭력적인 운전을 해요. 그러면 뭐 저 인간 어쩌게 저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정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배려의 말은 뭐냐면 사정이 있겠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정이 있겠지. 할렐루야. 예, 사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정이 있겠죠. 저렇게 빨리 가는 거는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뭔가 지금 막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신호도 어기고, 어떤 사람은 그 신호 이렇게 하는 그 표지판을 지나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피해가지고 새벽에 보면 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늦는데 신호가 딱 걸리면 이게 뒤에 성도님들은 타고 계신데 제가 어길 수도 없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주여 하고 어쨌든 거기에 한 3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려가 참 중요한 그런 마음인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무엘을 슬픔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혹시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이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예,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예, 왕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기름을 부으러 왔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해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길은요, 이 순종이 어려웠지만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평강을 준비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순종해 가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기를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또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예,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성읍 장로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예,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시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사무엘도 알지 못했어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을 자가 누군지도 지금 알지 못하고 이 일을 지금 막연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완전한 계획을 다 알려주시기보다는요,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앞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걸음을 알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더 순결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과거에 또 현재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현실적인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무엘에게 이새에게로 가라는 부르심으로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슬픔의 현장 속에서 빠져 있지 말고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거기서 갇혀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의 실패를 곱씹어 보지 마시고 과거의 아픔을 자꾸 되새겨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일꾼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죠. 또 집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차례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게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엘리압을 보니까, 엘리압은 장자 아닙니까? 뭐 아마 신체적으로도 좋고 용모도 준수하고 아마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은요, 이전에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겉모습이 뛰어난 인물의 기름을 부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준수한 자로서 백성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이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의 이만큼 컸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례로 인해서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삼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사람 보면 얼굴부터 보고 키도 보고 인상도 보고 이 정도, 더 나가면 이제 그의 학력도 보고 배경도 보고 또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또 나가면 이제 점점 이제 중심으로 향해서 가다가 나중에는 배신도 당하고 또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면서 관계에 대한 후회도 겪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결국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중심은 곧 마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 레바브, 마음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
또 생각이나 의지, 신앙적인 태도 혹은 결단의 자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성품, 하나님을 향한 태도, 신실함과 경건의 깊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 보고 그를 택하셨는가? 믿음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보시고 그를 일꾼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에서 또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볼 때 겸손과 교만함을 볼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또 자격을 자랑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예, 겸손한 자를 세우. 다윗은요 형들보다도 미약했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제사를 드린다고 부르는 자리에도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여기 성경 이제 7절, 8절에 보니까 뭐 아비나답, 그 다음에 뭐 삼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모 앞으로 지나가게 하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도 부르지 않던 형들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던 양치는 형들은 집에서 편안히 있고 막내, 제가 막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예, 전에 막내 형님이 이제 바로 위에 형님이셨는데 10살 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형님은 이제 면사무소를 다니고 돈도 벌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여물을 이렇게 아버지가 쓰려고 그러면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를 시켰어요. 야, 네가 가서 좀 여물을 쓸어라. 내가 뭐 10원 줄게, 뭐 50원 줄게, 뭐 그러면서 싫은 일은 다 나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막내로서의 어떤 다윗의 이 아픔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성된 중심을 가졌던 비록 연약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겸손의 중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는 두려워하고 하나는 존경,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최선의 삶으로 모시는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시편 25편 1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의 언약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순종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거는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옳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잘나가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는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진실함, 중심을 보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다고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외모로 먼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믿음을 보시고 사람이 정말 진실한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성실한지, 책임감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 사람을 잘 선택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어디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어디에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인 간증입니다. 악령이 떠난 성령의 사람으로라고 하는 우리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뛰어나진 않아도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체력도 좋아서 무슨 일이든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교사가 된 저는 늘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팀과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맥가이버처럼 각종 장비를 수리하며 해결사 같은 인정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무능력한 사람, 학력이 없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름 뿔병을 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셀프로 붓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평신자라고 자부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럴듯한 외모와 언변, 카리스마를 가진 한 목회자의 외모에 이끌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면서 40대 장로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제 신앙의 용모와 키만 자랑하고 그토록 맹신하던 목회자와 교회를 비판하며 불순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안에 음란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으로 영역을 받고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안에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도 속으론 제가 속한 찬양팀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비판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합니다. 비판의 악령에 지배되어 죄인의 길을 걷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 긍휼을 구합니다. 이제는 삶 속에서 겸손의 훈련을 잘 받아 더 이상 악령의 노예가 아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적용은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직장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중 사람의 외모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모입니까? 학벌입니까? 능력입니까? 그리고 내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소그룹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번뇌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14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요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영은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중단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죠. 우리 신학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와 계셨다가 떠나가셨다가 왔다가 떠나갔다가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으로 임명하면 기름 부음이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들었다가 왕에서 폐위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또 새로 세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교만해지자 결국은 그의 왕권과 영적인 권위까지 거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말은요, 사울이 지옥 갔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지옥 갔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이 이제는 철수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여기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요, 해로운 영, 괴롭히는 영, 파괴적인 영,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마귀, 귀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징계 혹은 심판의 도구로 악령의 다스림을 허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악한 것까지라도 주권 아래 두고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해서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울이요,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찾을 만한 그런 사람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요, 이 왕의 정신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 특별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하고요. 그 중에 신하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할렐루야. 참 희한하지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그 다윗을 알고 있었다니. 나름대로 어쨌든 평판이 좀 났었나 봅니다. 어쨌든 음악을 제일 잘하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수금을 타보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 사울의 궁정에 보낸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준비가 많이 덜 된 사람이다.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또 늑대가 오면 이리가 오면 이리를 잡는 어떤 그런 순수한 청년이었었는데, 이런 어떤 험한 정치적인 공작도 잘 알지 못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지도력도 없는데,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러한 훈련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수금을 잘 타는 자로 선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고요, 바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연단 과정을 겪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사울을 버리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또 그 이후로 계속하면서 이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뒤로 하고요. 어쨌든 사울의 왕궁으로 초대된 다윗에게는 사울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고, 다윗의 수금을 탈 때에는 그에게 악령이 떠나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어쨌든 다윗은요, 단순히 악기만 연주한 것이 아니,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 한예종이나 어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악기를 정말 연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예배자였어요. 양을 치면서 심심하니까 악기를 혼자 스스로 터득을 하고 또 찬양 시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던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고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금을 탈 때에도 그 수금의 그런 멜로디 선율 안에는 그의 영성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영적인 감동이 담겨진, 어떻게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예배의 행위로서의 수금을 타는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주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악령이 그 음악을 듣고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시적인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찬양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유행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저도 뭐 대학교 언제입니까? 25살, 24살 때 예수를 만나고 했기 때문에 유행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나오는 뭐 해바라기, 뭐 정태춘, 뭐 이런 테레비와 살았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7080 음악 보면은요 제가 대부분 다 알아요. 예,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사를 적어서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찬송하고는요 25살 때 그때부터 교회 가서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뭐 강물 뭐 그런 걸 배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습득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늘 찬송하는 자였지만은요 저희가 어저께 지난주 목요일에는 센터에서 행복 나눔 나누리로 이 안면도 수목원 또 자연 휴양림을 다녀왔어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봤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귀찮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왔는데 또 안 가면 안 돼. 그래 한번 이렇게 휴양림 쪽으로도 한번 다녀오고 또 수목원 쪽으로도 한번 다녀오고 그랬는데 공기도 좋고 또 뭐 꽃도 좋고 어쨌든 잘 꾸며놨다. 다음에 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입장료도 안 받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오고 가는 이 대절버스 안에서 완전 소음이요. 난리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운전기사님이 갈 때는 그래도 조용한 뭐 트로트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틀어줬는데 올 때는 막 회원들의 불길 같은 성화로 인해서 신나는 곡을 틀어달라 그래가지고 막 꽁꽁짝꽁꽁짝짝 하는 거를 막 1시간, 2시간, 1시간 동안 듣고 오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어폰을 갖고 갔어요. 항상 비결이 있거든요. 이어폰으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귀가 아파가지고 이어폰을 갖고 왔는데 제가 꽂지를 못하고 그냥 그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막 트로트 곡이 생각이 나고 막 하루 종일 막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트로트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제가 집중적으로 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사탄아 불러가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노래가요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세상 노래를 너무 좋아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은혜를 뺏어가요. 세상 노래도 나름대로의 중독성이 있잖아요. 참 좋아요. 가사도 좋고 하다 보면 뭐 은혜도 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들, 그로 인해서 번뇌에 사로잡힌 자들, 여러분의 이웃 가족 중에 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번뇌에 사로잡힌 자들을 여러분의 찬양으로, 찬양의 수금으로, 또 말씀의 수금으로, 기도의 수금을 탐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찾으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한데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위로와 생명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립싱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영혼 없는 말만 뱉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는요.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진정한 지도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를 나누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성령이
머무르고 있는가? 기도의 수금으로, 찬양의 수금으로, 말씀의 수금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주위에 번뇌하고 슬픔에 잠겨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고 위로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번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는 번뇌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수금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섬기는 자로, 번뇌하는 자들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 잘하는 자나 눈에 띄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순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자,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상처받고 번뇌하는 영혼 곁에 서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준비시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골방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일상의 작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고 영혼 구원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일꾼 속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